Yes. 그럼 금요 아침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산상복음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산상수훈, 산상복음이라 하지만 사실은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 자신의 말씀이고 예수 자신의 마음입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 말은 결국은 예수 자신이잖아요. 화평케 한다. 화평, 한자를 풀이해보면 화자는 삶이 변의 입구자, 그리고 평등할 평. 결국은 입에 살이 평등하게 들어가면 화평이 된다, 평안이 된다, 샬롬이 된다, 화목이 된다 이 말이죠. 입에 양식이 평등하게 들어가면 화평이다. 이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화평이란 말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위치입니다. 위치. 하나님 앞에 있는 위치가 올바르면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역설적인 말씀을 하셔서요. 분명히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어디에 가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 축복해 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도리어 금을 주러 왔다. 금, 칼. 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두 가지가 다 있는가? 그게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를 말할 때 화평을 말하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란 말은 세상이 원하는 화평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화평은 하나님 앞에 화평이 아닌 거라. 하나님 앞에 화평이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이웃과 화평이 되고 세상이 화평이고 영원한 사람의 위치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 화평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평화하면서 전쟁을 해요. 지금도 러시아가 그 대통령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붙어 있어요. 또. 근데 이게 다 뭐냐면 평화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지하고 하는 그 공화국을 돕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미사일로 공격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 있어요. 세상에는 이 화평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쟁이에요. 전쟁, 싸움이에요. 근데 세상에 싸움은 왜 일어납니까?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옳은 것이 부딪힐 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화평을 위한 거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양날의 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왔다. 여기서 검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거짓은 다 쳐 없앤다는 거예요. 거짓은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육체가 되는 사람은 그 정상이 뭐냐면 자동적으로 화평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다른 말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했는데 이 검을 가진 사람은 자동으로 화평이 옵니다. 그 검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참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앞에 사탄은 쪽을 못 서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사탄이 맥을 못 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 앞에 거라사 광인도 군대 귀신도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몰수하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있던 그 귀신도 예수의 말씀 앞에 도망가게 되고 그러면 그 예수가 하신 말씀하고 보통 사람들이 말씀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아들로 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씀, 이거하고 선악을 먹고 아들의 위치에서 이탈된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서는 분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도둑놈이 도둑을 하러 들어왔다가 벌벌 떠는 아이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조용히 하게 하려고. 그러나 도둑놈이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하고 그 부모가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도둑놈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편법을 하는 말이고 부모는 그 존재 자체가 자녀에게 대한 사랑이니까 존재 자체가 사랑인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의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 실례로 제가 대구교회를 만나기 전, 목사님을 만나기 전, 황경연 형제를 만나기 전에 저의 딜레마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살아보려고, 살아내려고 예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접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살려고 분명히 될 줄 알고 그 밤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까지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처자식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될까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서 벗어난 선악의 지식을 먹은 죄의 종로로 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쳐도 어느 도단이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온 아들. 이 아들은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요. 사랑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그 아들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가 고함을 쳐도 사랑이고, 그가 형제를 판단해도 사랑이고, 그가 형제를 꾸중해도 사랑입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꾸지람을 해도 사랑이고, 고통을 쳐도 사랑이고, 매를 들어도 사랑이고, 부모는 사랑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들어와서 말씀이 육체가 된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가졌는가? 예수가 준 검을 가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형체가 없는데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대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영이시기 때문에 입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에게 한 말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의 입은 뭡니까? 하나님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얼굴도 없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한 그게 말한 하나님 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는 그 사람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입술, 예수의 입 자체가 하나님의 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의 입술이, 목사님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산다. 이것이 예수가 마귀를 물리친 그 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자동으로 화평이고 생명이고 평화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화평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줄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도리어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이라고 했어요. 이 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거짓 화평 끝나고 참 화평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싸움과 전쟁은 이 화평이 없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화평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가 마는가 하는 그런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왜 세상에는 전쟁과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참 화평이 없으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전쟁이 있을 수가 없고 싸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세상의 화평은 남의 피를 흘려서 화평을 가져오려는 거예요. 세상의 화평은 거짓 화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사단이 들어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마귀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짓 화평을 내놓으면서 전쟁을 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그 말씀 안에는 전쟁과 싸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검이 또 등장하는 데가 있죠. 예수님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려온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많은 군병들과 이스라엘의 앞잡이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조롱하는 한 쫄병에게 베드로가 갖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그 쫄병의 귀를 쳐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한마디 하죠. 베드로야,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때 검이 앞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나오는 검하고 말은 똑같아요. 근데 완전히 정반대의 검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검도 또 다르고요. 성경에 3가지 검이 나오잖아요. 전신 갑주를 입었을 때 가지는 검, 그리고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하는 그때의 검, 그리고 베드로야 검을 집에 꽂아라. 이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이때의 검, 다 한글로 검이라는 말은 칼이라는 말은 또 똑같아요. 그런데 뜻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인식을 하려면 그 예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빈 그릇이 안 되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검을 가지고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했을 때 그때의 검,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 물리치는 그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검, 검을 주로 왔노라 할 때 이 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화평을 주는 거죠. 여기에 하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왔는데 이 화평이 뭐냐? 검이다, 검. 이 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화평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사탄이 꼼수를 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수에게 시험했던 마귀도 결국은 물러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수가 십자가를 앞두고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예수가. 그런데 하나님은 밤새도록 아들이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도 안 들어줬어요. 못 들어줬어요. 예수님이 33세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는 동안
예수 기도하는 것을 안 들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줬어요. 모든 질병을 고칠 때 기도할 때 다 들어줬고, 바다를 잠잠케 할 때도 들어주셨고, 무화과 나무를 말릴 때도 들어주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도 들어주셨고, 종국으로 마지막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때 하던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에 핏방울 때도 기도하면서 울부짖어도 거기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하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그때는 예수의 그 기도에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버전으로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참마 하나님의 화평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 검을 받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도리어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이 응하는 그 시간입니다. 예수 자신이 3년 동안 말씀하는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려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예수가 살았을 때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미 말씀을 다 하셨어요. 예수 자신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기도 장대에 높이 들리리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팔려갖고 죽을 거라고 벌써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사전에 아시고 했는지 모르지만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정작 그 살아린 십자가 잔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선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면하게 해주옵소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셨다고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십자가가, 점점 다가오는 그 십자가가 이 예수 자신에게 무엇이었냐면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검이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검. 왜냐하면 살아있는 검은, 살아있는 검 앞에 사탄은 결국은 무지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효력이 있는 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검,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면 결국 사탄은 무지갱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럼 예수 이 말씀을 하신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하신 후에 사역의 초기입니다. 초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가 천국 복음 사역의 초창기입니다. 3년 반 동안의 기간 중에 초창기. 근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사탄을 이겨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난 다음에 무엇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도장을 콱 찍는 인친자, 인을 친자,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예수를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콱 쳤느냐? 예수에게 인을 친 것은 2번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는 앞에서 변형대사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함께 이야기하는 걸 보고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장만 치고 여기서 삽시다. 예수의 변형된 그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워가지고 제자들 그렇게 말했을 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 있는데 그때 들려온 음성이 또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를 보고 하는 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제자들이 들었다고 이래 나오죠. 이 2번 요단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들려오는 이 음성,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들려오는 이 음성. 근데 세례받고 올라올 때 들려오는 음성은 그때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이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나오는 그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변화산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예요. 가장 수제자들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이 들은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 2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하는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자리가 어딘가?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자리. 십자가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그 마지막 인을 치는 그 순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속이는 자를 완전히 따돌릴 수 있는 유일한 병기, 유일한 자리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 앞에 들어졌을 때 그때 사탄이 더 이상 송사하지 못하는 그 자리가 나온 거예요. 이 자리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이것이 참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탄을 무지개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세상은 거짓 평화, 거짓 화평이요. 싸우고 전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은 자기 자신이 피를 흘리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로 가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으로 드러났을 때 참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참 평화가 온 곳에는 사탄이 더 이상 송사도 없고 참 평화가 있는 곳에는 사탄이 더 이상 장난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가기까지는 온갖 송사가 있었고 온갖 모든 것이 있었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가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절규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끝난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사탄이 있을 곳이 없어서 제3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인을 친 그 자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길이 휩싸이면서 그 후로 예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제자들이 됐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의 노리개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검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검, 살아있는 검,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는 더 이상 사탄이 장난은 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언제까지 유혹하고 예수를 언제까지 시험하고 다 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를 더 이상 사탄은 송사할 수가 없었고 핍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 그 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후에는 누구를 송사하는가? 그의 몸을 송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 앞에 들어진 예수는 사탄이 송사를 할 수가 없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를 쳐버린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몸, 교회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핍박을 할 때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옵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를 만난 적도 없거든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적어도 한 세대가 지나가고 스데반 집사가 돌무더기에 죽을 때 그 정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이때는 이미 예수는 없고 1세대 제자들도 많이 죽었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가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끔씩 형제들이 무엇에 걸려가지고 하는 말 한마디 하죠. 교회가 왜 이래? 40년 다녔다는 형제가 왜 이래? 왜 저래?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는 누구를 욕하는 거냐면 예수를 욕하는 거고 목사님을 욕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욕하는 거는 몸을 욕하는 거예요. 몸을 욕하면 머리를 욕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 이분은 당신 자신이 십자가로 향해서 갔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나온 그 말씀, 십자가를 거치고 나온 마음, 십자가를 거치고 나온 그 말씀은 사탄을 멸하는 거예요. 사탄을 멸해야만이 진정한 뭐가 온다? 화평이 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저는 마지막에는 금식기도 들어가서 마치고 나올 때까지 도무지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존재를 발견하고 완전히 허물어졌죠. 더 이상 내가 이제 이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널브러진 그때였습니다. 그때 한 2개월 후에 저를 찾아온 사람이 나의 아브라함 황경영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와서 나에게 검을 들이댔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검, 그 한 말씀, 형제는 어둠입니다. 이 한 말씀, 그 형제 입에서 나오는 형제님 어둠입니다. 이 한 말씀, 이 말씀의 칼에 제가 완전히 제 안에 들어있던
선악, 내 안에 들어있던 속아있던 그 사탄의 속아있던 그 정체가 그 앞에서 탄로난 거예요. 아, 내가 어둠이구나. 이 형제를 만나기 전에 저는 한 번도 내 자신의 어둠이라고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인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가하고 예수 전했지, 내 자신이 어둠이라고 시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이 형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형제의 말씀 앞에서 제가 어둠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 앞에, 제가 그 어둠 앞에 굴복당하고 난 그 어둠이 시인되고 내 앞에 있는 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나에게 들이댄 이 황경현 형제 앞에 무릎을 꿇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게 뭐가 왔나? 어둠 대신 빛이 오고 분노, 불안, 염려,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내 안에 평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 형제가 하는 말씀, 형제는 어둠이란 말 한마디 들은 것밖에 없는데 그걸 시인하는 그때 제 안에 없던 평화가 밀려오고 내 안에 어떤 화평이 밀려오고 내 안에 없던 안식이 밀려오기 시작해서 제가 이 형제를 따라오기 시작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때 이 형제의 그 심판, 형제는 어둠이라는 그 한마디에 제가 굴복당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은 물론 없을 거고 저는 아마 벌써 한 줌의 흙으로 사라졌을 거예요. 저는 그때 밥 먹는 것보다 금식하는 게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1년 365일 동안. 그리고 제명에 살지 못하고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칼을 주러 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칼, 검을 내 앞에 딱 들이대고 나니까 그 검에 내 안에 있는 거짓이 완전 심판되어 버린 거예요. 이 형제의 말씀, 칼, 형제는 어둠이라는 그 칼 앞에, 그 검의 말씀 앞에 제 안에 있는 거짓이 완전히 쳐부서지고 그 거짓의 선악이 완전히 도말되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저에게 응한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시인한 것밖에 없어요. 아, 내가 어둠이구나.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이거 시인한 것밖에 없는데 제게 화평이 오기 시작하고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 형제, 처음 보는 형제입니다. 3만 명 종업원 속에 내가 아직도 모르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 형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형제 끌어안고. 그때부터 저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는데 내가 어두움을 시인한 그때부터 제게 들려오는 한 가지 음성이 있었어요. 마음으로 들려오는 음성이 뭔지 알아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제가 금식기도, 모든 기도, 산상기도, 철학기도, 온갖 기도를 다 했을 때도 못 들은 음성입니다. 어둠으로 심판받고 난 다음에 사랑의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 들려온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이 늘 들려오는 거예요. 이 음성이 늘 들려왔어요.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제가 북한만 못 가고 남한 전국을 다 돌아다녔잖아요. 이 복음 전한다고. 참 너무나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빛의 아들이잖아요. 사랑의 빛의 아들이 나라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는 사람, 하나님의 검을 갖고 오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거짓은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거짓 평화는 사라지고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모든 것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화평이 오면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정인이 되는 거죠. 후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이 한 사람을 우리가 증거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화평은 뭔가?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위치가 정확한 위치에 회복되었을 때 그 화평이 오는 거죠. 그 화평이 뭡니까? 요즘 우리 교회의 화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화평이 오지 말아 해도 오게 돼 있죠. 어제 저녁에 중심부 추병춘 자매 추모 집회를 했었습니다. 중심부에서. 그런데 이 추병춘 자매가 58세의 나이로 유방암 수술하고 재발해서 10년 만에 소천했습니다. 이 추병춘 자매를 말하면 저와 또 사연이 좀 많이 있는데 이 자매가 그 유방암으로 결국 소천했지만 유방암 수술하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 완전한 승리자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 암을 선고받기 전에는 교회 생활 제대로 못했어요.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유방암 수술을 하고 재발했다는 그 선고를 받고 난 다음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난 그때부터 참 교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시작됐다고요. 그로부터 6년 지난 후에 소천했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추병춘 자매가 투병 생활하면서 중심부에서 불살기회가 돼가지고 모든 형제 자매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소천한 자매예요. 그래서 함께 만찬도 가지고 교통도 하고 카카오톡 주고받고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심부에서 나와서 노래도 하고 간정도 하고. 근데 이 추병춘 자매가 가면서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뭐냐면 김천 목사님이 문병했을 때 목사님, 제가 주님을 더 찬양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는 영원한 복입니다. 그 찬양을 할 때 우리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자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화평, 세상에는 화평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하잖아요. 합당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화평케 하는 주 그리스도입니다.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세상의 거짓 화평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을 가져옵니다. 어디든지 가서 이간질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송사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고 갈라져 있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 서로 화합하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의 칼. 이것이 우리 모두를 화평케 하고 참 양식을 주는 거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화평할 때 화자가 삶의 변의 입구라고 했잖아요. 입구, 한자로. 결국은 화평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입에 넣어줄 때 화평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양식으로 먹여줄 때 그것이 화평이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한 이 마태복음 5장의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천국 복음을 딱 할 때 뭘 가져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도리어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할 때 이 검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평화를 없애고 속이는 자를 없애고 참 진실을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검, 이 검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온 땅으로 퍼져갈 겁니다. 참 아들들의 행진, 화평의 사도들, 화평의 발걸음들이 지금 온 땅을 덮고 초창기 우리나라 기독교 시절에 나온 찬송 있잖아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복음 전하는 그 노래 있듯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그 운명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져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밝혀져서 우리에게 진실한 화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교회가 현재 되었잖아요.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화평을 가져오고 가는 곳마다 화평을 가져오는 이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